할렐루야. 샬롬. 안산 신랑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1일 라이브와 함께하는 안산 신랑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여러분 들어오시면 팬클럽에 먼저 가입해 주시고요.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아직도 이 라이브 방송 예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 짧게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걸음을 지나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조금 더 숨을 고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초청을 말씀 붙듭니다.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게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와 책임감으로 단단히 묶여있던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쉼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이 시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 오늘 주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평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이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일이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인사를 못하는 점 예배 중에 인사하는 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그리고 찬양 예배로 이어질 때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본문 로마서 5장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제목은 관계의 복원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1절에서 21절 1절은
바울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거룩한 유익에 대해서 논한 후에 옛 인류의 조상 아담과 새 인류의 조상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회복된 영적 평화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10절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연약할 때, 영적으로 무력할 때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이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기약대로는 정한 때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인간이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음을 또 가리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때에 맞춰서 세상에 오셨고 갈라디아서 4장의 4절에서 말씀이 나타났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9절에 보면 더욱 이것은 이에 대한 해당하는 헬라어로서는 플로말로는 문자적으로 보다 더 많이, 더 풍부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의 정확한 의미는 보다 더 확실하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구원을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락은 쉬워졌지만 관계는 얕아졌고 소통은 많아졌지만 이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와 국가 안에서도 관계의 근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자존심 하나로 등을 돌리고 오해 하나로 수년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은 경제 개발도 기술 혁신도 아니라 관계 복원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왜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가? 성경은 인간관계가 왜 어려운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의 1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관계의 근본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될 때 관계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관계가 깨지는 출발점은 대부분 같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상대를 바꾸려는 태도, 사과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또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의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대부분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 핵심은 사실상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의 8절 말씀처럼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관계의 복원 사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사과하기 전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목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관계 복원의 첫걸음은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먼저 사람이 사과하면,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하겠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12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정의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은혜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오르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옳다는 이유로 관계를 포기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틀어지면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하고 단절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앞으로의 일도, 내일 일도, 오늘 일도 해결 못하고 오늘 일도 모르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 또 형제 사이, 오해와 말의 상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감정은 얼어붙습니다. 관계의 복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상대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각오를 반복해서 들추지 않는 것. 야고보서 1장의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을 줄이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비난을 멈추면 숨통이 트입니다. 사회와 공동체의 관계 회복 복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고 입장이 다르면 배척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다름을 견디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복원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 없는 복원은 없습니다. 관계를 복원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상대를 원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1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의 용서는 또 기적인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관계의 복원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듯이 관계의 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회복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시편 131편 관계 복원의 영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1편 시편의 131편의 2절 말씀에서처럼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경제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성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대가 화해하고 지역과 나라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일, 또 이것이 진정한 미래의 투자인 것입니다. 관계복원 사업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관계복원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리를 걷는, 다리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리를 놓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끊어진 한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서 내 주위에 내가 그 사람을 이제는 안 보겠다고, 또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회사에서, 또 우리 더군다나 그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를 오늘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 앞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끊어진 관계가 내한테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한테 사랑과 섬김으로 먼저 다가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정말 참 아쉽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잘 오시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품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와 공동체 안의 관계,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오해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신의 잘못은 작게 여겨집니다. 먼저 사과하기보다 의달했고 용서하기보다 판단했고 또 이해하기보다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화해를 구하게 하시며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화목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따뜻한 대화와 이해와 용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분열보다 화합을, 비난보다 격려를 선택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모든 민족 가운데 또 화해와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 분열과 대립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 복원 사업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위에 사랑의 다리를 놓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심게 하시며 깨어진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관계를 살리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도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봉헌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말씀 예배 마치고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봉헌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때마다 알맞는 물질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신령한 마음을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린 심령들을 더욱 복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11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또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 세계 라이브 안산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과 먼 이국 땅에서 오늘도 복음 사역에 고고분투하며 땀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안산 실로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찬양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들어